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침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침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이 주일날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오늘 하서 모세에게 하신 설교의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6장 2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니라가 몇 번 나옵니까? 그럼 이렇게 성경 봉독할 때 같이 이렇게 따라오셨는데 몇 번 나오는 것 같습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일단 2절에 한 번 나오죠. 2절에. 그리고 8절에도 한 번 나오죠. 8절에 그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되어 있고 한 번은 어디 있을까요? 나는 여호와가. 나는 여호와라. 6절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첫 번째 제일 먼저 시작을 하면서도 나는 여호와라. 중간에 나는 여호와라. 그 다음에 마지막 끝을 맺으면서도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라는 이 말이 3번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본문들 가운데 나는 여호와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만 이렇게 한 문단 안에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이 3번 등장하는 것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출애굽기 지난 시간에 5장의 말씀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5장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모세와 바로가 처음 만났는데 그 처음 만남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보기 좋게 패배했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전혀 먹히질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말을 했는데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보다도 더 강한, 더 심한 노역을 함으로써 모세와 아론은 실패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더 심한 노역을 감당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런 항의를 모세와 아론이 받게 됩니다.
바로의 술책이 통했습니다. 바로의 술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사이를 두는 것이 바로의 술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 지도자와 그 백성의 차이, 그 백성의 간격을 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지도자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의 술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역사해 가는 이 현대의 우리의 이 교회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사탄이 노리는 수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도자와 그 백성들, 교인들을 마음을 갈라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는 그 말들이나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 때 바로의 술책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바로의 술책은 통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친 항의를 듣고 결국엔 또 누구와의 관계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에게,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러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러려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이 출애굽기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6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6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가 2절부터 나는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지만 이 말씀이, 이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6장 1절을 생각해야 됩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바로도 여호와를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리더십에 항의를 하고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어떤 이유를 설명하시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모세야, 내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너에게 나타났을 때 바로가 순순히 너희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냐? 너 왜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에게 항의하느냐? 바로가 순순히 내준다고 내가 순순히 내주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또 특별히 모세에게 너 왜 항의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강한 손으로 두 번 연달아 나오죠.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 역사해서 그들이 결국은 너희들을 쫓아내 보낼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침묵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항의하는 데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항의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 안 하시고, 내가 강한 손으로 애굽의 바로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 얘기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본문에는 그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이 답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야. 모세, 네가 얼마나 설득을 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와 함께 연합해서 일치 단결을 해서 단합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이 싸움은, 애굽과의 이 싸움, 바로와의 이 싸움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야. 이 싸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싸움이야.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지도자와 백성이 그렇게 마음이 안 맞아서 되겠냐?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 역사해서 저들을 쫓아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싸움. 여러분, 이 강한 손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강한 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리고 바로와 애굽이 너희들을 붙들고 있는 그 그 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것을 부실 수 있기 때문에,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이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임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과 바로와의 전투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7장서부터 보면 10가지 재앙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사연. 이스라엘 백성들 1도, 모세와 아론이 1도 개입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로 그 애굽과 바로가 의지하고 있는 근원적인 그 힘,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자면 애굽과 바로를 붙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를 누가 이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킬 것이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연합을 한다 해도 이 애굽의 바로의 힘을, 그 근원인 그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6장 1절에서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바로의 역사에서, 여기 1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게 수동형이에요. 쫓아낼 수밖에 없다.
강한 힘이 들어오니까 강한 힘이 들어오면 약한 힘은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힘의 법칙 아닙니까? 힘의 법칙. 더 강한 힘이 들어오면 그 약한 힘은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셨습니다. 축기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축기 사역을 행하실 때 그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구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사탄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귀신의 권세를 내쫓으신 것입니다. 사탄이 사실은 실제의 세상의 주인은 아닌데, 이 세상의 주인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하나님만이 주인이신데 사탄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사탄의 권세를 없이 하시고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의 권세를 내쫓으신 것입니다. 6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권세, 궁극적인 그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몰아내실 것임을 6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그 권세를, 강한 손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 보낼 수밖에 없는 그 힘, 그 분, 과연 누구신가? 그것을 2절부터 8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호와시다. 나는 여호와시다. 그런데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 여호와 해놓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설명되어지기를 원하시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 여호와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 6장 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놓으시고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게 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언약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 6장 8절에서도 또 한 번 나옵니다. 6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그렇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여호와를 설명하는데 그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한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3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14절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근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게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라는 말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면서 15절에 이어서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 쪽에서 우리 인간과 관계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에서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지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 또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여호와를 설명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명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출애굽기 6장에서도 다시 한번 그것을 설명하고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 다시 와서 보시면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고 해놓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 여호와를 출애굽기의 맥락 속에서는 좀 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좀 더 광범위하게, 좀 더 크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인데 6장 3절에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그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았다. 우리가 언뜻 보면 그렇게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때에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일단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실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때 분명히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나는데요, 목사님. 그런데 이 6장 3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인식했는데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요. 이 말 뜻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명칭적으로 그 이름을 알게 하지 아니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때 역사하셨던 그 여호와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여호와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는 그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문맥 속에서, 그 삶 속에서의 여호와 정도가 아니라 이제 출애굽의 앞으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의 그 크신 역사가 이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그 크심과 여호와의 그 능력이 더 본격적으로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는 단순히 그 시대의 고대의 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내다보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크심이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의 크심이 드러날 거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맥락 속에서 여호와 정도로는 감당 못하는 여호와의 크심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가 이렇게 나타나실 것임을 말씀하면서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 여호와는 그러면 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것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 여호와다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하나님은 그냥 그러신 하나님인가? 6절부터 8절까지요. 이게 연속적인 7개의 동사를 연속적으로 7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체적인 역사를 여기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여기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여기 또 한번 나오죠.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을 묻혀서 이렇게 빼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자, 여기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 동사가 나오죠. 너희를 빼내며, 내가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여기 내가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여기서 사실은 내가 하게 돼. 내가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여기 여러 큰 심판들로서 여기도 내가 또 빠졌는데 내가 너희를 속량하며.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5번이에요. 5번째 동사예요. 그리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7개의 동사가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빼내며 건지고 속량하고 삼고 또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이야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빼내시고 속량하시고, 특별히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는 너희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계시될 거예요. 구원하는 하나님인데 이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 궁극적인 성취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출애굽기 7절에 나와 있는 6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이 관계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 되심의 정체성을 어떤 식으로 갖기를 원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정체성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저 멀리 높은 곳에서 아주 최고로 경지에서 그냥 우리가 바라만 보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적인 존재로 자신의 존재를, 정체성을 드러내시는가? 하나님은 그분의 정체성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그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으로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가 그냥 높은 위에서 자랑하는 그런 여호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 여기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애굽의 밑에서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 높고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여호와라는 정체성을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의 정체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의 본질적인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과 부활로 여호와 되심을, 그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여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그의 정체성을 삼으시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역시 이 세상과 이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삼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팔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거기에 나오는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의 정체성은 성도가 얼마나 괜찮고 내가 얼마나 복받고 내가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과 더 차별해서 많은 복을 누리는가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너희들이 속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인된 이 죄악과 허물의 이 사망과 영원한 사망과 흑암의 세계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인생 속에서 들어오셔서 그의 정체성을 삼으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요셉의 스토리가, 요셉이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그래서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갔습니다. 근데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 39장의 끝에 가보면, 뒷부분에 가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있을 때는 그래 형통케 한다는 말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케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는 거기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 보디발 장군이 혜택을 입었어요. 그 집이
누가 있어서? 요셉이 있어서. 요셉이 있어서 보디발 장군 집이 혜택을 받았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애굽의 노예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애굽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과 함께 했어요. 근데 누가 복을 받았어요? 거기에 있는 간수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것이 요셉의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없음을 얘기하지도 않고 여기 6장에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의 삶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해. 너희들 기억해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정체성을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누리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 여호와는 너희들의 삶에서 내가 나의 여호와 됨의 정체성은 너희들이 복을 받고 너희들이 은혜를 누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삼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이 여호와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과 삶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여호와는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분의 정체성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많이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훌륭하고 잘났고 괜찮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괜찮게 사는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신자의 정체성을 삼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과 그 가치 있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혜택을 입고 은혜를 입는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